형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원래 중간에 들을 때는 이렇게 화답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끝으로 가니까 또 생각이 또 이 자꾸 바뀌고 이 판이 자꾸 바뀌네 이상하게. 이제 원래 주제가 혼의 죽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내과로 치료가 안 되면 외과로 가거든요. 근데 외과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왜냐하면 손기술이 섬세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위암 같은 경우에 생존율이 한국이 1위잖아요. 왜 1위냐 하면 잘 발라내는 거라. 어. 그러니까 이 집도의가 굉장히 섬세하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라. 어. 나는 윤도형을 보니까 정말 섬세한 외과의를 보는 건데 지금 교회 환부를 싹 드러내 가지고 저거로 안 되니까 내과로 잘 안 되니까 내과 처방으로 이걸로 막 탁 드러내서가 아주 막 예리하게 수술하는 그런 아주 최고의 이제 한국 최고의 영적인 외과 의사를 어, 보는 거 없고 그 혼의 죽음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늘 이 의문을 가지고 있던 거를 몇 주 전에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그 선악과를 먹고 자아가 생겼다. 그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제 워치만 니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이 말을 쓰는 바람에 야 어떻게 하면 자아를 버릴까? 이게 이제 전부 다 주제가 된 거야. 기독교의 주제가 돼버렸어. 원래 이 자아를 부인하는 거는 기독교의 주제가 아니고 불교의 주제입니다. 그죠? 나를 버린다. 방하, 방신명 이런 말 써요. 불교에서. 내가 원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내가 그런 물었어요. 사람은 산혼인데 산혼이란 말은 뭐냐면 호모사피엔스란 말입니다. 자기의식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식이 없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는 생각한다 라는 의식을 빼버리세요. 그럼 식물인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식을 어떻게 버려? 본질적으로 자기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인간의 의식은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의식과 자기의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바깥에 어떤 소리를 듣다가도 니 뭐하노 하고 탁 이야기하면 아 내가 뭐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아까 윤도형한테 말씀에 여러분들이 빠졌죠? 그때는 다 얼이 빠진 거예요. 전부 다 얼빵해졌어. 근데 이제 말씀이 끝나니까 얼이 이제 다시 돌아왔죠? 아, 오늘 내가 들은 건 뭐지? 깨달은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자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 자아를 특히 자기의식을 내가 포기한다는 건 이거 불가능하던데요 하니까 목사님이 야 그거는 기능은 그대로인데 용도가 달라지는 거다 이래 이야기하시는 거야 목사님도.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는 혼의 죽음을 이야기 안 해. 자아의 파쇄를 이야기 안 해. 이미 5천만 개의 판을 넘어선 지가 오래예요. 예. 이미 판을 넘어서서. 그러고 이제 오늘 내가 질문한 게 또 그거예요. 목사님이 왜 자꾸 한 사람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왔다. 그런데 바울은 한 사람이라는 이 대표성 이것을 탁월하게 발견했지만 순종 불순종이라는 행위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다. 바울은 뭐냐면 대표성까지만 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원인이 뭔지를 몰라봤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냐면 자기도 판이 바뀌니까 그걸 봤지. 안 바뀌고는 목사님마저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윤도영처럼. 우리가 왜 창세기들을 못 따라간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의 순종을 못 따라가는 거지. 사실은. 처음에 따오니까 결혼 다 순종, 물론 다는 아니죠. 일부만 했죠. 대표적으로 구자길. 야, 저거 진짜 참남해서 내가 삼키기가 싫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형, 원선이 형, 돈 헌금 다 하네. 윤도영은 내가 좀 보니까 돈도 좀 별로 100% 헌금 안 하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뭐 결혼 알고 보니 별 순종도 안 했대. 근데 저 사람이 뭐 목사님한테 순종했는고? 나는 이제 O형이니까 의리파잖아. 이거 해야지, 은행이 일치돼야지. 말만 저래 막 떠들고 막 이러면 저 촉새파 아이가.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하러 나왔는데 이상하게 해부하게 되네, 거꾸로.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제가 이제 어제 그 머리가 아파가지고 넷플릭스에서 테이크 원 하는 프로를 봤어요. 야, 그 기획을 너무 잘했더라고. 한번 봐요. 테이크 원. 이건 뭐냐면 유명 가수에게 당신 딱 한 곡만 불러라 하면 무슨 곡 부르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50분간 다큐로 딱 그 콘서트를 딱 다 찍어요. 그래가 처음에 나온 사람이 조수미고 그 다음에 임재범이 나오고 뭐 이렇게 쭉쭉 나와요. 그래가 비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테이크 원이에요. 테이크 원. 오직 하나. 그러니까 테이크 원을 딱 보면요. 이게 7에피소드인데 7개를 다 보게 돼. 저절로. 한 사람에게 딱 한 에피소드 안에 딱 몰입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해체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까 윤도영 얘기한 것처럼 그 인격 안으로 테이크 원입니다. 오직 테이크 원. 테이크 투 아니에요. 테이크 쓰리도 아니고 전부 다 주제는 다 테이크 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수미가 자기는 테이크 원 하나만 하겠다. 그 다음에 B도 테이크 원 하나만 해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요. 그 우리 인생의 테이크 원은 뭐냐? 내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테이크 원은 구속입니다. 구속은 곧 뭐냐? 위치 회복이다. 이게 내 인생의 테이크 원이겠구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안에서 구속된 내가 인생의 원래 위치다. 1분종입니다. 이거. 누가 구속을 물으면 이렇게 1분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 테이크 원. 하나인 세계를 열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박대식입니다. 아이고, 이거 수요 집회가 아닌데. 예. 오늘 어디 계십니까? 윤동 형님. 예.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목사님이 두 번째 인생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이 목사님이 예수를 위해 사셨고 또 구속을 위해 사셨지만 구체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그 삶이란 게 그 예수를 위해 산다는 삶이 곧 사탄과 싸우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교회 생활도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과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첫 번째 삶은 그 예수를 신으로 왜곡하는 자들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는 예수를 말하기 전까지는 그 예수를 왜곡시키는, 신으로 왜곡시키는 자들, 누군가 신이나 인간으로 왜곡시키는 자들, 휴머니스트, 누군가 하면 그 종교의 그 신학에서 말하는 정통주의와 보수주의와 그리고 자유주의겠죠, 그죠? 진보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세력은 전부 다 예수를 신 아니면 휴머니즘으로 다 왜곡시켰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후의 목사님의 삶은 무엇인가? 신정통주의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신정통주의는 뭐 신학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정통주의와 자유주의의 그 중간에 있는 건 아닙니까? 중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를 완전히 녹여 없애버립니다. 녹여 없애버립니다.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곡시키느냐? 제가 어릴 적에 뭐 어떤 공포 영화를 봤어요. 어떤 공포 영화냐 하면 그 큰 수조가 있어요. 큰 수조. 이 얘기 한번 들었습니까? 큰 수조가 있는데 거기 황산이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살인자가 그 자기를 죽일 사람을 데려와서 거기에 넣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완전 다 녹아버려요. 신정통주의자는 누군가 예수를 이렇게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없어요, 예수. 그래가 목사님이 그 이번 주에도 가시잖아요. 나는 그 평생 예수만 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를 신하라 하느니, 그 시대에 뭐 간증이라 하느니, 그럼 내가 이때까지 해놓은 건 뭔데? 목사님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이 신정통주의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대로예요. 거기 완전 내가 볼 때 사탄의 결정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정통주의와 자유주의는 제가 볼 때 그 요거 조금 저거 조금 혹은 왜곡시키는 거였다면, 신정통주의는 그 사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왜 몇 년 전부터 혼란스럽습니까? 그 신정통주의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다 이거 너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러지? 간단합니다. 오늘 윤동형 말씀 들으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대속과 구속이 함께 살자. 야,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게 다 겉은 번지르한데 안에 보면은 야, 정말 말 못할 것들이 제가 볼 땐 다 들어 있습니다. 대속을 그래, 저는 목사님이 그 옛날부터 하신 말씀 중에 저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제가 목사님 만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 말씀 안에. 근데 규화목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할 예수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규화목을 취하면은 내가 못 살아요. 내가 아까 윤동희 형님 말씀대로 자아가 없어지고 자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 저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 말씀 중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구속만 내가 취했습니다. 내가 살 길입니다. 성경이 암만 캐도, 하나님이 암만 캐도, 요즘에 사랑방에 보면은 그 우리 교회 안티들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대부분이 성경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그럽니다. 그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살고 봐야지. 우리 자매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래서 참 그 내가 혼의 죽음, 내가 변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규화목 복음은 뭔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게 그 복음의 실체입니다. 내가 뭐뭐 된다는 건 눈 닦고 봐도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내가 무엇이 된다는 것은 내가 천사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개 보고 고양이 되락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 하든 또 성경이 뭐라 하든 또 우리 목사님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살 것만 취하는 거예요. 참 이게 다섯 여인의 길이더라고요. 다섯 여인의 길. 야, 그래서 윤동이 형 말씀대로 이건 진짜 제가 볼 때는 저는 5년 전부터 어떤 형제가 저보고 네 와그래 강성이 욕하는데 저는 내가 살라고 그런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도저히 다른 거 섞이면 저는 못 살아요. 징그럽습니다. 난 못 살아. 난 내가 살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난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야, 윤동희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그 아버지가 못할 말을 나 오늘 형님 보면서 아들은 바로 저거다. 아버지가 못할 말을 하는 게 아들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못할 말이 있어요. 야, 근데 형님이 오늘 정확하게 표현해 주니까 목사님의 몸이란 저것이구나. 진이 형이 저 겨울에 그거 할 때 목사님한테 제가 몇 번이나 물었어요. 목사님 누구 세울까요? 진이가 분명하지. 왜 말씀하시는가? 자기의 입이라 이겁니다. 내 입. 내가 지금 말 못하는 걸 자가 지금 하고 있다. 야, 오늘 윤동형을 보니까 정말 목사님의 몸을 보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년부 윤이나입니다. 우리 엊그제 새해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몸이 좀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무기력증으로.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그 어린 세이가 내 두 자녀를 숨이 막히는 그 가정에서 키울 수가 없다. 나는 숨 쉴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이런 거 진짜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났어요. 무기력증이 없어지고 밥이요 입이 썩어지고 먹어지질 않아요. 살려고 내가 먹긴 먹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윤동 형제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우리 윤동 형제가 우리 막내 다정이 주례를 서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주례를 서주셨는데 대구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시댁이 대구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조금은 했어요. 신학을 한 2년 과정을 했는데 참 많이 유식해지죠. 뭐 신학에서는 2년을 하면 그냥 개론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북부 아프리카를 거진 제가 살았거든요. 북부 아프리카 하면은 네 나라가 있는데 그 형제 나라라고 그래요. 아랍인들은 그 자기네 무슬림권이면 다 형제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리비아 동쪽에서부터 리비아 이렇게 나이가 들면 금방 생각했던 것도 안 나와. 알제리, 튀니지아, 모로코 이렇게 세 나라가 형제 나라거든요. 그러면 튀니지아는 거기에 가면 고고 그 학을 열어보면 페니키아로 돼 있어요. 지금은 튀니지아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 이세벨이가 요시아 왕 그 모든 그 산당에 있는 거 아니면 무슨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걸 다 회파시켜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도 뭐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 이런 건 화려하게 대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저 있어도 티니지만큼 옛 것이 보존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 항구에 가면 몰래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한쪽엔 곡식이고 한쪽은 아들. 이 예전에는요 신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왕의 아들들을 다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요.
어느 한 날 모리아산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근데 사실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가서 이삭을 드려라 했지만 실제로 재물 될 사람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드리랬으니까 그 반석 위에다 올려놓고 드리려고 하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이 있다고 그걸로 교체시키잖아요. 칼을 내리치려고 그럴 때 그 동판에 그런 그림이 있어요. 막 이 팔을 이렇게 탁 하나님이 잡으시고 저기 나무 그늘에 순양이 이렇게 막 허둥버둥 막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몰랐죠. 재물이 누가 될지를. 왜냐하면 순양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계속 삶에 있어서 영은 인격으로 이제 목사님이 용어를 바꿨다 그러셨거든요. 그럼 아까 이제 윤동희 형제가 이제 혼을 얘기를 했지만 예수의 삶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전혀 우리는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이 대속과 구속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가 분분하잖아요. 우리의 그 삶을 알면 우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삭은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얼 얘기했는데 저기 얼이 뭐예요? 이 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혼다 완전히 나가서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죽음을 많이 거쳤냐고요. 실제 요 앞전에 뭐 몇 번을 죽었네 몇 번을 근데 또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라서 살아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얼이 빠진 거지 혼이 빠진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혼 자체라. 응?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이렇게 해서 몸은 정말 육신을 들여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을 하잖아요. 육이 없으면 혼도 없고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요. 진짜 이 육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 티니지에 가니까 그 이세벨이가 아방하고 그 왕궁에서 창가에 앉아가지고 눈썹을 막 그리고 있다가 이제 그때 이제 막 그 반격이다 반란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 피신한 데가 어디냐면 페니키아 지금의 티니지 여기로 이제 북쪽으로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밑으로 그 배 타고 와가지고 정착한 것이 그곳이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곳. 그만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만해야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왔는데 요말만 다 끝내고 요 말만 할게요. 어떤 오늘 이제 세례를 받는 날이야. 시어머니한테 요번에 가시면 꼭 목사님이 응? 누구 때문에 죽었냐는 꼭 때자 때만 죽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목사님 물어봤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제 때문에 돌아가셨죠. 이게 에피소드예요. 이게 대속이거든요. 이게 대속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펄펄 뛰었거든요. 원선이 형제가 늘 날마다 한 얼마 동안 하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어서 목사님 이제 오지 마세요. 저도 2년이 지나니까요. 완전히 다 막 꿰는 듯이 알아가지고 더 이상 들을 말도 없고 내가 막 순모임도 하고 싶고 별거 다 하고 싶은 거야. 근데 2년이 지나고 하여튼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20년이 넘어갔거든요. 목사님께서 이틀만 기다려봐라. 2년 기다려봐라. 20년이 지나니까 오늘날 구속의 복음이 왔거든요. 나 그전에는요. 간증하면 여러분들 뭐 박수 쳐주는데 이게 목소리가 크니까 크게 질러서 그렇지 내용 없었어요. 맨날 채기가 걸려가지고 뭐가 안 풀리고 아주 막 미치겠어요. 나는 아주 그냥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이 오면서 그것이 샤르르 무슨 소화제를 먹었는지 샤르르 다 풀리면서요. 성경이 구슬깨지듯이 다 알면서 구속의 복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어렵게 하지 마요. 윤동 형제님이 다 얘기하는데 힘들고 구속은 위치 회복이다. 우리 에덴에서 산다. 우리 교회 안에 사는 게 이게 위치 회복이고 바른 생활이다.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도덕죄 윤리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대신 예수가 죽어졌다고 그렇게 울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안 죽어도 구속이 왔으니까 우린 단번에 옮겨졌는데 구원함으로 살아가. 이 구속 안에 살면 위치 회복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3분씩 하자고 합니다. 오늘 그 혼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혼의 죽음이란 자기 부정, 그다음에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이러한 자기의 혼의 죽음을 나타내려면은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변화가 되어야 되고, 이제 성숙되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혼의 죽음이다. 그 혼의 죽음을 한마디로 광야다, 광야 노선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가나안 노선이 아니고 광야 노선이다. 가나안 노선은 세판이죠, 세판. 광야는 예판이고, 혼의 죽음은 예판이고, 세판에서 구속의 판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돼야 된다. 저는 윤동영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속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저도 대속과 구속을 구별을 처음에 잘 못했습니다. 윤동영 말씀이 정말로 날성금처럼 예리하게 논리적으로 아주 합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정확하게 대속이 뭔지 구속이 뭔지 이렇게 갈라주시잖아요. 이제 대속이 아니고 구속이다. 세이자매가 자기령 삼촌한테 쏙 들어가서 구속을 받던 것처럼 저도 윤동영님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속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저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정확하게 분별하자는 거잖아요. 구별하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근원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이 옳으냐 그르냐 이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벌써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어느 노선이냐,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이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알아주고, 아까 대시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 때문에 말을 함부로 이렇게 못하지만은 윤동영이 윤동영 자신의 입을 빌려서 이 교회에, 이 전 세계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합당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해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가난한 자가 누군지 좀 저는 애매모했었거든요. 가난해져야 되는 건지 또 쫄딱 망해야 되는 건지 근데 오늘 그 윤동영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거 아니면 못 사는 사람, 그것이 가난한 자구나. 그 어제 이제 그 목사님 수술하고 실밥을 뽑았거든요. 그 이제 평안이가 왔어요. 그 목사님하고 평안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평안아, 네가 날 살렸다. 그 영대병원에서는 절대 전신 마취 안 하면 안 됩니다. 수술 못 한다. 이래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그 평안이가 아는 마취과 의사한테 평안이가 얘기하니까 그 마취과 의사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수술을 한 거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평안이 왔을 때 어제 실밥을 뽑으면서 평안이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아니었으면 제가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구속의 복음은 정말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윤동이 형이 부싯돌 얘기했잖아요. 부싯돌에서 불이 나면 그럼 불 붙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불이 붙었냐, 어떻게 눈이 떠졌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린 것이 너무 감사하고, 왜 그러냐 이유가 다 떠나고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리고 보여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윤동이 형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주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그 윤동이 형 말씀 중에 다 이게 감동이 됐지만 한 가지 아까 뭐 테이크 원이라 했나요? 테이크 원 하라 그러면 저희 뭐 유명한 가수도 아니지만 테이크온 하라 그러면 윤동이 형 마음 중에 어떤 것을 테이크온 할까 생각을 했는데 노선이 다르다 그 말을 테이크온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같이 서울에서 KTX를 탔는데 대전에서까지는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5년 전까지는 같은 얘기를 했어요. 혼의 죽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은 푸시케 아닙니까? 푸시케.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니고 평생 들은 얘기인데 혼의 죽음 아닙니까? 혼의 죽음. 그 죽음 죽어보려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창세 형들 저희들 다 따라서 사는 거잖아요. 저도 작년 이맘때 혼의 죽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났거든요. 혼의 죽음이 아니다. 저도 혼의 죽음 얘기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걸 왜 구별할 필요 있느냐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확실하게 한 말은 혼의 죽음은 아니다. 그건 가증한 죽음이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내 선택적인 죽음이잖아요. 선택적인 죽음. 근데 굳이 그 혼의 죽음을 구별할 필요는 뭐가 있냐? 죽음 안에 다 죽는 것이지. 오늘 이제 윤디 형님이 전인적인 죽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대전까지는 잘 왔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지금 한쪽은 부산으로 가고 한쪽은 지금 목포로 가는데 목포도 항구다. 예, 목포 항구 맞습니다. 예, 목포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혼의 죽음이 예수가 죽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대속이잖아요, 대속. 오늘 형님이 혼의 죽음, 대속, 그 다음에 예수의 삶. 그 다 한 줄기다. 그 목포도 항구다. 형님 맞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산은 항구다는 그게 아니고 위치 아닙니까? 위치. 구속.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을 포함시켜 주신 그 위치 회복, 그 구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속 항구. 대속 항구가 아니라 구속 항구. 구속과 대속은 양립할 수가 없고 동전의 양면이 아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죠. 목사님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못 갔으니까 첫 번 집회 끝나고 제가 목사님께
사랑방의 구속이 대속과 양면이랍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던데 오늘 그 자길 형님이 오늘 그 윤동희 형님이 정말 그 대전에서 확실히 부산 쪽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너무 분명하게 얘기했고 혼내 죽음과 대속과 그 예수의 삶 우리가 어떻게 고봉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왼쪽 뺨을 맞고 뭐 오른쪽 뺨을 내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얘기만 해도 좀 갑갑합니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선포해 줘 너무 감사하고 그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긴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라면 오늘 그 윤동형님 말씀이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처음부터 듣고 왔다. 그래서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난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하는 것인데 한쪽은 대속을 얘기하고 한쪽은 구속을 얘기하고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그 마음과 뜻과 어떤 그 노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은 대속, 한쪽은 구속, 한쪽은 혼내 죽음, 한쪽은 혼내 죽음이 아닌 그 운명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노선. 그 한 사람은 행위와 삶을 얘기하는 노선, 하나는 존재와 운명을 얘기하는 노선. 하나는 행위, 소유, 하나는 존재, 운명. 그 당연히 대전에서 갈라지는 거죠. 노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죠, 사실은요. 오늘 대식이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신화화하고 예수를 역사적인 사실로 보는 두 노선이 있는데 어떻게 안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운 게 당연한 거죠. 왜 시끄럽냐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상하더라고. 오늘 윤동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대전까지는 잘 왔는데 갈라졌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와가지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왜 시끄럽냐고 얘기하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이게 전부고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뭐 누구 편도 아니고 뭐 누구 뭐 그럴 얘기 전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살 수 있는 노선, 구속, 위치 회복 그것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열래 목사님이 저에게 위치 이탈된 제 인생을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속의 주님으로 위치 회복의 주님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분이 무슨 뭐 행위라든지 어떤 뭐 엄청난 나에게 뭘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내게 잃어버렸던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자신으로 내게 구속해 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신나고 왜냐면 내 위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오늘 윤동희 형이 너무 자랑스럽고 윤동희 형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정말 그 윤동희 형 말씀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에 윤동희 형제가 있다는 게 너무 우리 교회에 윤동희 형제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밝혀주고 구별해주는 이런 참 놀라운 형제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형제가 이야기했지만 노선의 문제고 위치의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살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누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한 사람이 왔는데 과연 무엇이 살릴 것인가 구속이 살릴 것인가 대속이 살릴 것인가 여기서 살아난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대속은 절대로 나를 못 살리더라. 구속이 나를 살리더라. 이런 증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형제들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론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이 다 이게 완전히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세이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대속을 들으면 죽겠대요. 못 살겠대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줬다. 이 말 들으면 자기는 죽는데요. 그런데 예수가 내 위치를 회복해 줬다. 사람의 위치를 회복해 줬다. 바로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15분 말씀했는데 사람의 위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위치가 사람의 위치다. 나는 그 말밖에 안 합니다. 5년 동안 계속 그 말만 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참 사람이고 그 자리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다. 근원의 자리다. 5년 동안 매일 같은 말 하는데요. 세이가 너무나 죽을 상황이 됐으니까 살아나 버리는 거라.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은, 구속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대속의 복음은 아무리 예수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머문단 말입니다. 산다는 말은 사람이 이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게 사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혼하고 예수와 연합하고 결혼하고 이게 사는 거지. 멀리 놔두고 좋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거 연애 아닙니까? 연애. 그게 사는 게 아닌거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아까 윤도의 말대로 예수 안으로 사라지고 예수와 연합하는 거, 이게 사람이 사는 거죠. 실질적인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지어질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데 이거 안 되면 아무리 사랑하고 해도 안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저희가 살아난 정인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정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속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윤도현 이제 혼의 죽음을 얘기했는데 나보다 힘센 자가 나타나면 나는 없어져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가 없어졌느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내가 연합을 하니까 내가 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연합하니까 큰 자 앞에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지. 그러고 난 후에 내 어떤 그것은 사라졌지만 내 안에 예수가 표현되는 거니까 이게 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대속과 구속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대속이잖아요. 여기는 재물을 안수해 가지고 죄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대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1년에서 한 번에 그게 대속이다. 그래 대속을 말하는 사람은 구약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냐면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니까 내가 없고 오직 예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우리에게 참 정확하게 참 나를 인도하셨다. 왜냐하면 연합하니까 이것이 신약이다. 그럼 신약에 와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예수가 살아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산자 안에서 그 예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살아있으니까 나는 죽고 그 안에서 주님만 살아나오니까 그럼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의 음성을 들어 사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영이요 생명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났냐 그러면 목사님 안에서 그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살게 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예수를 먹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다. 꼭 밀이 현재의 밀 때문에 과거에 있던 모든 밀들이 살아있는 밀 안에 다 있는 거지. 죽은 밀이 있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밀 안에 모든 밀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산밀이 되지 죽은 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 뭐냐고 현재에 살아있는 예수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분도 거기에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살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이 인생의 복이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말씀 들은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우리가 사실은 여기 온 게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한마디로 확실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속이 아니고 직접 나를 원하신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만약에 저는 살아난 것도 사실은 구속의 복음, 목사님 내려오지 못한 사람을 선포하면서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 전체가. 근데 만약에 이 구속을 몰랐으면 나는 평생 재물만 드리고 나는 분명히 목사님 만나서 살았지만 내 자신이 드려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재물만 드리다가 정말 객사할 뻔했구나. 그 생각이 너무 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옛날 내 자신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건 사람이 아니고 소유로 돼버렸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앞에 완전하신 그 원령, 그 실체,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형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시니까 그 원하는 사람 속에 우리가 포함돼서 나는 요새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가 재물이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구속에 대해서 잘못하면 평생 구속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갈 뻔했는데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그 구속 자신이 된 그분을 보면서 목사님 보면서 자기리 오빠를 보면서 또 윤동희 오빠를 보면서 이렇게 구속 자신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윤동희 오빠를 좀 더 자세하게 가까이 볼 수 있게 되어가지고 좋았고요.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이제 그 환란이 오면서 완전히 이제 폭망하는 그런 시간이 오는데 누가 나를 살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에 뭐 돌직구가 많죠. 뭐 상처 났는 데다가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도 있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교회 생활이.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노?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꼬? 산을 향해서 쳐다봐도 어디서 올꼬? 그냥 두리번거리고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늘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경섭이 오빠. 경섭이 오빠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 목사님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들어보라는 그 이제 메시지를 듣고 그 이후로부터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노선이 이제 점점점 보이면서 교회 안에 다른 노선이 또 보이는 거라. 교회 안에 두 노선이 있구나. 제가 이제 그게 이제 발견이 되고 나서 엄청 힘들었죠. 엄청 힘들고 마음에 이제 고난을 그 페인 단어가 페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영어가
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조금씩 목사님 말씀을 한 발 한 발 이제 들으면서 결국 목사님이 이 교회 안에 두 노선을 완전하게 따로국밥을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하시겠구나, 그런 신뢰가 이제 확실히 들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순천병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는 걸 보면서 이제 대석이냐 구석이냐 경부선이냐 호남선이냐 목포냐 부산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뭐 사느냐 죽느냐, 저는 그 문제에 이제 봉착한 사람이니까 어디서 내가 코를 박고 숨을 쉴 것인가,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처지가 이제 되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리는 한 분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구체화. 그러면서 그분이 결국은 구속복음, 위치복음, 즉시복음. 오늘은 제가 또 붙였어요. 바보복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매달려서 죽는 자리. 그 끝나는 자리지. 내가 끝나는 자리. 근데 저는 선악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한 분을 자꾸 보고 듣고 마시다 보니까, 그분을 자꾸 주목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자꾸 초점을 두다 보니까 내 안에 선악과가 자꾸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병비 걸렸던 것들이 이제 점점 한 무지기씩 자꾸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목사님이 계신 그 자리, 내려오지 못해서 죽는 그 사람을 실제로 전시해주고, 그죠? 실험하고 재배했던 것들을 증거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 자꾸 들어가는 거죠. 뭐 그분 앞에 사라지고 그분한테 포함되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실체가 우리 안에 이제 점점 반석이 되면서 이제 점점 견고한 자리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저는 이 지금 두 노선이 드러나서 윤동희 오빠가 이 두 노선이 파악한 이 자리를 분명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이걸 보면서 목사님의 이게 내가 신뢰를 두고 정말 그 기다렸던 이 구속복음이 나와가지고 누구나 하나 되는 자리, 세이도 하나 되는 자리, 그 세이 처다들도 하나 되는 자리, 너도 내려오지 못하는 죽은 그 예수 안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고백하듯이 이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모든 인류의 복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역사적인 순간에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요즘 산다고 생각하니까 나이를 먹는 게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존재감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을 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나왔는가? 시대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요청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열림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도 함께 준비돼 가지고 이 놀라운 계속 어떤 형제님은 계속 간증하더라고요. 대속이 깊어지면 구속과 같습니다. 예,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대속이 깊어지면 구속과 같습니까? 교화목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확실히 다른 이 세계, 해도 안 되는 세계를 우리가 살다가 갈 인생이 단번에 되는 세계로 왔잖아요. 다 하나님은 일요일 말씀도 단순하다. 오늘 인정이제 말씀이 혼의 죽음이잖아요. 사람은 영혼 육이다, 또는 영혼과 육, 이렇게 2분선 3분선인데 결국은 혼을 죽이면 뭐 몸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럼 내가 죽었으면 죽었던 내가 또 남아있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했던 내가 죽은 내가 남아있잖아요. 이게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사람으로
완전히 끝나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우리 죽음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생을 자기 안에 포함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하고 죽음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죽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만유를 상속하는 상속자라는 거죠. 예, 이 놀라운 세계 안에서 우리가 확실히 세계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뭐냐면 이론이나 어떤 것이 아니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우리가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르토와 부바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을 하기 전에 계약 결혼을 해보고 살자. 그러면 경험이 쌓이면 노하우가 생기면 그 다음 결혼은 실패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경험은 절대로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해결이 되면 왜 인류가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으로, 인생의 지식으로, 인생의 연단으로 끝내려 하는 그 모든 세계가 바뀌고 우리가 단번에 끝나는 구속의 복음만에 살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고, 목사님께서 인생의 전부 다 단계를 거쳐서 오신 마지막에 뭐라 해야 될까요? 영광의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완전히 드러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윤동희 형제님께서 교회에 문제가 되는 모든 본질, 근원을 확실히 이렇게 밝혀주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구속의 복음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얼마나 그 대속의 복음 안에서 그 혼의 죽음을 실행하고 하는 걸 해갖고 연단받고, 아까 했죠, 변화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고, 저도 진짜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들었으면 강야 40년 살다가 결국은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저도 목사님을 40년 동안 열심히 따라와갖고 혼의 죽음을 실행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되고 저는 결국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구속의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고, 바닥 중에 바닥인 주님이 오시니까 저에게 숨이 불어넣어지고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인생은 살기 위해서 진짜 이 복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구속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해 주셔서 만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구속 자신에 대한 주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봤자 다 강야 생활이다. 그 말씀이 너무 시원하고 통쾌했습니다. 저도 강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강야 생활만 하고 살려놨으면 정말 길 가다가 죽을 객사할 사람이었는데, 어째 이 말씀이 들려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목사님께 또 형제 자매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도 안 되는 내 앞에서 안 되는 내 한계를 발견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한 사람이 보였는데, 그 한 사람이 들렸는데, 이상하게 거기 포함됐는데, 결혼했는데, 정말 한 마음 한 말 같은 뜻을 얘기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저는 성경에서 한 영, 한 생명, 한 운명 해도요. 아, 그게구나. 나도 그렇게 가는 노선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이 구속의 복음 안에 오니까 이건 하늘이 열리는 일이구나. 땅이 없는 거구나. 정말 그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노력해서 한다면 내가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반석이 돼서 그 자리에서 연합이 돼서 발생한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 이거는 발생하는구나. 내가 하려해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들리는 만큼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되는구나. 들리는 만큼 보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이밖에 안 돼요. 근데 참 그게 형제 자매들한테서 보니까 아까 세희들 말했는데요. 그 세희도 자기 형제 안에서 사라졌다 했잖아요. 오빠도 또 자기 형제는 또 목사님 안에서 사라졌는데 결국은 목사님 안에서 그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만 남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녹이고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연합된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돼서 사는 그게 형상의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 형상의 자리는 정해진 게 아닌데 하여튼 그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진짜 영광의 강체고 본체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그 한 사람만 남는데 이게 우리 안에 영원한 반석이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윤동인 형제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그 죽느냐 사느냐의 길에 있을 때는 그 생명의 노선에 있어야 와야만 사늘거든요. 제가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한테 올 때도. 근데 교회생활 하면서 2001년인가 그때 여름 집회 때 그때 한창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그때 양장본 나가서 사인 받을 때 그때 제가 용감하게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탁 펼쳤는데 다른 사람 다 적어주고 딱 안 적어준 사람이 저였습니다. 목사님이 순간 너무 당황하면서 저도 당황했죠. 그때 저는 목사님이 나를 모르구나. 그때 이것이 저희 교회 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저 목사님이 누구인가? 저 사람이 누구인가만 거기에 제가 몰입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것이 참 내가 끝나지 않는 그런 강야 생활이었지만 목사님이 평생을 갖다가 준비해 오신 이 구속의 복음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진짜 살아난 거거든요. 목사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닥 중에 바닥에 있는 사람을 봐야지 내가 바닥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진짜 생명의 경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누가 말했지만은 제 자신 빼고 제가 목사님께 제물만 드리는 사람이 맞았어요. 근데 이제 제 자신으로 목사님과 예수와 같이 하나 되는 이 자리가 완전히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이 복음은 진짜 완전히 살아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복음입니다. 이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혼의 죽음 말씀하셨는데 혼의 죽음이 살아내는 것이다. 살아내니까 그것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야,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안 사라져요. 그대로요. 나는 살아내려고 했으니까 모든 문제는 그대로더라고. 야, 이게 혼의 죽음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이 혼의 죽음이에요.
아, 이거 사라지는 것, 살아내고 사라지는 것, 구속이 되었다. 이것은 내가 그 안에 딱 포함이 되니까, 그 사람 안에 포함이 되니까, 목사님 만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목사님 집에 가본 지도 뭐, 손가락이 뭐, 두세 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 내려오지 못한 사람 안에 내가 딱 발견되니까, 그 안에, 창석이 오빠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자길 오빠도 계시고, 거기에 내 이치가 정확하니까 모두 문제가 사라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속은 위치 회복이다. 구속은 인생의 시작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고 목적지이다. 그러니까 구속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윤동 형제에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화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